여러분, 주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소망이라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래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맞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주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함께 찬양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100번을 생각해도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지금 우리 다른 모든 기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이 깊은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합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엿새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합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봉사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던 성도들이 갑자기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심하면 갑자기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고 무엇인가를 드리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자꾸 드리라고 하실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의 책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책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간단히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5,000명이나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셀 때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떤 신학자는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날이 더물어가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왜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빌립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시험하신 것일까요? 6절에서 말씀하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빌립의 방법,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말씀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광야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끼니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끼리 의논도 하고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재정 담당도 아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예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이 15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재정이 없으면 하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자들과 빌립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자기의 한 끼 식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인데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합니다. 9절,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장정이 5,000명인데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가진 재주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 또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드린 그 모든 것들이 5,000명의 장정 앞에 놓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는 요즘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충성하고 어디까지 봉사하고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제자들의 순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떡과 물고기 덕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오기 전에 이미 친히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적의 핵심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입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오병이어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2만 명 중에서 최소한 200명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 아이의 부모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시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만 싸주고 본인들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드리지 않았고 이 아이는 드렸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아이는 단지 도시락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자기 먹을 건데 그것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 드리고 나면 나는 굶는데 그것을 드렸으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요, 이것을 드리면서 내가 드린 이 도시락으로 이 많은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 어른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복신앙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축복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기복신앙 아닐까요? 기복신앙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진심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 상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는 일을 할 수 없지요. 그것으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을 드린 사람이 크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린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님 품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그 상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나 재능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동원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꺼내 놓아도 5,000명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드린 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가 드린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바칠 사람이 누구이냐를 찾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사람이 누구이냐를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보다는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피아노를 헌물을 하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피아노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린 분이 삐질까 봐, 그분이 자기가 드린 것을 버렸다고 화낼까 봐 피아노를 치우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찬 강대상을 헌물을 했습니다. 본 강대상 밑에 있는 성찬상을 헌물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멋진 성찬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당시에 최고 고급으로 헌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 강대상 때문에 강단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대성을 어떻게 정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옥 멋진 집에서 자개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개농이 아파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개농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드렸으면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5,000명을 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5,000명을 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5,000명을 다 먹일 그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다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5천 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것을 바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혹시 오늘은 어떻게 해결됐다고 치고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날마다 200데나리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도시락만 드리면 됩니다. 도시락만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가진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도시락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비웃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봉사와 헌신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교사로 정말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원망이 된다면, 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신 그 목사님이 밉다면,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멈추셔도 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 멈추셔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다가 지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목사가 밉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내가 5천 명을 다 책임지려고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왜 그것을 주님의 영역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그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마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서 도대체 내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책임 영역이 어디인가까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그 아이가 5천 명을 먹이라고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5천 명을 먹이라고
그 오병이어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또는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0만 원이 크겠습니까? 100만 원이 크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힙니다. 나는 이것을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이것을 드렸는데 너는 무엇을 드렸느냐? 나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는데 너도 한 가지는 해야지. 도토리 기재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너를 비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방봉사, 식당봉사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차량 봉사를 하는데 자동차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방 봉사를 하는데 세계적인 셰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찬양 열심히 잘하시죠? 은혜롭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만약 마커스나 어노잉팅보다 더 멋진 곡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리되 힘껏 드리라. 여기서 힘껏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내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5,000명을 먹이는데 필요한 재정, 그것을 내가 마련하겠다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또 혹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을 비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어떤 것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드려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기에 앞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적게 드렸든 많게 드렸든 그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린가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을 비우셨다.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용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깨끗하게 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쓰든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강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물질로나 인복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더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V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신문에는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환자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